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크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2020년 올봄은 지난 어느 해보다도 갑갑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오늘, 내일, 또 여름은 꼭 힘들었다고, 어제가 힘들었다고 다가올 여름, 앞으로의 미래를 슬퍼해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이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우울한 우리의 마음, 슬픔 다 떨쳐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라는 설교의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은 잘못했네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특히 책 중에서 요즘 유행하는 Y라는 만화책이 있죠. 시리즈로 막 나오잖아요.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처음 Y책 시리즈는 학습 만화였어요. 학습 만화. 특히 과학. 한번 화면 볼까요? 그래서 보면 발명과 발견, 과학수사처럼 과학 학습 만화였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다양하게 수학 학습 만화, 한국사, 세계사 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피플 위인이라고 해서 과거 훌륭한 사람들을 만화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죠? 위인전이죠, 위인전.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전에는 글로 썼는데 이제는 Y에서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인전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저 책들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책을 읽고 저 사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을 알고 닮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거죠. 저기 보면 안창호와 김구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또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 Y책을 만든 거예요. 또 누구의 목적이 저 안에 있을까요? 책을 사준 엄마의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이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저 위인전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위인을 알고 닮아가려고 해요. 근데 위인전과 성경책이 있죠. 서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같은 점은 뭘까요? 성경과 위인전의 같은 점은 뭘까요? 성경도 위인전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위인전과 똑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것이 위인전과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볼게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 걱정하고 무서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또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정말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자, 이제 목사님께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새로 오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분 같지만 사실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께서도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요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성령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건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PPT 볼까요? 화면을. 자,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뭔가 막 빛이 막 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에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모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선한 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과 좋은 것들이 가득하구나.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기도 하셔요. 마지막 화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때로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믿으면 저희들도 예수님을, 바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지혜가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까지 자라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가 적다고 믿음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목사님이 4가지만 할게요. 첫째, 코로나가 얼른 끝나도록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개학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학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은 버릇도 고치고 이렇게 못했던 공부도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학을 하면 우리도 예배를 다시 드릴 거거든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반 선생님께 그죠? 예배가 끝난 후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세요. 카톡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연락이 안 오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게요.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